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새로운 구원과 안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에 들녘의 알곡처럼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온종일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며 거룩한 성전을 통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더럽고 부정한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정결한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불안과 공포로 엄습하고 있는 이 악한 질병들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지난 1년간 힘들고 고달픈 하루하루 속에서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처진 어깨를 감싸주시고 목마른 영혼을 해갈케 하시며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명성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어가게 하옵시고 더욱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세움받은 에티오피아 MCM병원과 안동 성소병원 소망 기독교 교도소 C채널이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시는 원로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감의 7배를 더하셔서 더욱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61쪽에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대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갠 사람의 은혜라는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재판관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판사이시며 누가 우리의 문제들을 재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재판관이 되면 가장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 중에 하나는 이 고달프고 이 서글프고 어려운 삶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안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영원토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억울한 사람들은, 너무 힘든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너 수고했다, 너 귀하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고 억울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에 세 가지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이 사사기를 끌고 가는 삼두마차처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판결이 됩니다. 저 거기를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판결은 명령의 판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의 삶을 판결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 유다 족속이 싸우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장자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족속에서 너희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판결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판결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가 받은 직분들이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올라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귀한 그 판결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거기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판결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다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가 죄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죄를 모르고 그냥 덮고 지나가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심각하게 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일을 할 때도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실수한 거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실수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발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나의 실수를, 나의 잘못을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되고 바뀌고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2장의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판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자,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어차피 다루게 되겠지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복임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가 이 사사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잠시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아버지 제가 이번에 사사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참 좋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맞아, 사사기가 중요해.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솔직히 사사기를 봤지만 이 말씀 별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옆구리에 가시, 너에게 올무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냥 복을 안 받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박혀있는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의 죄의 문제를,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러한 실제적으로는 맞게 되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죄의 값을 치러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판결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판결은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판결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잘못의 지적인데 세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민족들이 남아있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판결물이 1장부터 2장까지 가운데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은 그 판결물 사이에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정복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족속 두 족속을 만나게 돼요.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갈렙에 속한 그나스 족속입니다. 갈렙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고, 여러분 누가 개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다 좋은 이름 짓고 싶은데 갈렙의 이름은 개예요. 그리고 그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후예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 땅을 정복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세워주시고 그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 첫 번째 사사죠.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함으로 남유다의 기본이 되는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나스 족속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아주 더 특별한 족속이 하나 더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겐 사람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겐 사람, 제가 이 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도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재미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그려보니까 저도 이해가 훨씬 잘 돼요. 저도 그리면서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겐 족속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다 생각. 제가 그래서 뭐 도표를 쓰기 위해서 도표를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뭐 재밌으니까 흥미로우니까 이거 잘 써먹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도록 돕기 위해서만 제가 특별한 곳에서만 쓰겠습니다. 자, 겐 사람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애플 펜슬이 없어서 좀 이상한 걸로 쓰느라고 글씨가 약간 어린아이 글씨처럼 됐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겐 사람, 제가 중간에 겐 사람을 크게 써놨습니다. 영어로는 캐나이트라고 부르는 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대장장이들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일에 특화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언급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이미 15장 19절에 겐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제가 맨 위에 가나안 출신이라고 써놨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에 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드로와 십보라가 바로 모세와 연결이 되면서 겐 사람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이제 쫓겨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 미디안의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나중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드로라고 하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모세가 굉장히 순수한 혈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는 겐 사람, 가나안 족속 출신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정말 믿음이 오히려 증폭되고 더 발전되고 더 지켜지는 굉장히 의외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겐 사람 이드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제가 갈렙을 설명드릴 때도 이게 참 중요했다고 말씀드려요. 잠깐만 끊고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온갖 잡족들이 오기만 하면 함께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순수 혈통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건 뭐였냐면 믿음의 백성들을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면서 12지파, 이제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 세워지지만 그보다도 그 안에 합류한 수많은 잡족들과 나그네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세워지는 가나안 땅의 나라의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겐 사람들도 바로 이때 출애굽에 합류하면서 같이 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 겐 사람의 언급이 어디 나오니? 유다 족속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유다 족속이 이토록 많은 민족들을 족속들을 받아들였는가 생각해 봤더니 장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큰 민족이니까. 여러분, 큰 사람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편만이 아니라 큰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갈데 없고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하자고, 우리 함께 밥 먹자, 우리 함께 일하자, 우리 함께 예수님 잘 믿자, 이게 되는 거죠. 우리 명성교회가 유다 족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겐 사람도 오는 것이고 그나스 사람도 오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 뭐냐면요, 사무엘 다시 보여주세요. 사무엘상의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전투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간 그곳은 이 겐 사람들이 함께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겐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이스라엘 민족의 한 부분이었으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 전에 겐 사람들 보러 피하라고 합니다. 내가 아주 큰 전쟁을 할 거니까 너희들은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고 그 민족을, 그 족속을 지키라고 해서 겐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피해가는 은혜를 얻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레갑에 대해서, 족속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레갑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신앙의 세속화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은 시대입니다. 모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신앙의 태도들이 너무나 세속화된 그 시대인데, 그때 독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레갑이에요. 레갑 사람들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갖고 있었던 아주 뛰어난 족속인데, 그 레갑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냐고요? 겐 사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겐 사람은 전혀 다른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유다 족속의 땅을 함께 싸워서 얻게 되고, 그리고는 더 중요하게는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뿌리를 지켜내는, 이게 참 흥미로운 겁니다.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치고 들어온 이방인이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좀 말씀을 더 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순수 혈통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아돌프 히틀러가 게르만족을 가장 우수한 종족으로 여겼습니다. 인종 우월주의죠. 그로 인해서 유대인 족속은 멸절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순수혈통주의 하나가 어마어마한 생명을 죽이고 유럽의 큰 위기를 만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수혈통주의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이 거룩한 민족에도 하나님께서는 순수혈통으로 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민족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지키냐면요, 핏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순수혈통을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안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은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집어넣으셔서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더 자극을 받도록, 사실 바울이 끌고 가는 맥락이 그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끌어와서 결국은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극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활짝 열어주시게 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순수혈통주의는 아주 제한된 곳에서만 요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들, 아주 특별하게 제한된 곳 외에는 혈통주의가 아니라 믿음주의예요. 모든 것들이 믿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족보 중에 가장 중요한 족보가 예수님 족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제가 오늘 낮에 말씀을 인용하자면 어떠한 전략을 갖고 계신지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략이 예를 들어서 순수혈통주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런 여자들을 집어넣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그리고 이방 여인들 중에서도 아주 부끄러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레위 족속이 예배를 이제 드리고 예배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후손들이 쭉 그것을 이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예만 봐도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또 아론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순수혈통주의인데 그러면 더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이 귀한 하나님 섬기는 그것을 잘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순수혈통주의인 그곳에 가장 타락한 예배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혈통주의,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우리 조부모님이 누구니까, 내가 몇 대 손이니까라는 그 순수혈통주의가 제사를 훼손하고 타성에 젖게 했습니다. 여러분, 타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게으름 타의 성품 성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서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을 말합니다. 제가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말 가끔씩 생각해보면 왜 이런 말을 쓸까라는 게 있거든요. 타성에 젖는다라고 하잖아요. 왜 젖을까요? 타성이 많아진다도 아니고 타성이 쌓인다도 아니고 왜 타성에 젖는다는 말을 쓰겠습니까? 조금씩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많아서 있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씩이지만, 타성에 젖는 게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때도 있잖아요. 특순도 여러 번 자주 하다 보면 타성에 젖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타성에 젖게 되는 건데, 바로 그 젖는다는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씩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일 때 거기에 완전히 젖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는 또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지 않고 정체된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럼 물이 고이면 그 물이 살아있나요? 정체된 곳에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정체된 곳에서 물고기가 죽어나가고, 정체된 곳에서 점점 생명력이 사라져갑니다. 신앙 공동체,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공동체는 교회이기도 하면서 여기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든 교회가 되든 신앙 공동체는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움직여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냥 우리끼리 잘하자. 여러분, 교회가 제일 위험해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잘하자.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일꾼들이 항상 세워져야 하고,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하고,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영원토록 그 교회 기득권 가지고 있으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도 어느 정도 기능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해도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앙 공동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항상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새로워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하자가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는 순수 혈통주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는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 은혜구나. 내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가 아니라 은혜구나. 내가 조상을 잘 만난 게 아니라 은혜구나. 출신이 의심스러운 이방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수 혈통을 지금 키우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집안의 사람들 쫙 키워가지고 이 집안 사람들만 써야지, 그게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순수 혈통을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어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 나가는, 아버지가 잘 나가는 목사님이고 교단에서 유명한 목사님 아니고 장로님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 쓰시는 주의 종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당연히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있죠.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만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부모님 잘 만나는 거 복입니다. 그거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부모님 만나도 내가 하나님 저버리고 혈통만 붙잡고 산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제사 가지고 장난치던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님 믿고 까불면요,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는 혈통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인 룻처럼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새 삶을 시작하고 새 은혜를 받으며 구원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혈통의 스토리보다 내 안에 믿음의 스토리가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스토리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혈통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스토리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누구고 우리 조부모님은, 그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건 혈통이에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이야기가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토리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 중에 저는 우리나라 물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 중에 에비앙이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비앙, 옛날에는 에비앙에다가 다시 수돗물 넣고 다시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비앙통 들고 다니면서 재활용하면서, 그게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에비앙, 네, 마시는 거죠. 마시면서 자랑하는 거죠. 근데 에비앙은 정말 보기만 해도 왠지 뭔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에비앙이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그래요. 에비앙은 어떤 스토리를 내세웁니까? 우리 프랑스에 있는 아름다운 알프스의 그 아주 귀한, 오래전에 순수한 물이 녹아서 그 알프스 산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이 막 알프스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그 안에 수많은 광물들을 지나면서 막 깨끗해지고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얻어서 나중에 호수로 싹 올라와요. 그 물을 담아가지고 파니까 이 물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순수한 그 프랑스 알프스의 아름다운 산 이렇게 보여주면서 에비앙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성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비앙 물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없는지 몰라요. 그거 찝찝하고요, 찝찌름하고요,
맛이 우리가 좋아하는 깔끔한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스토리 때문에 팔려서 그거를 마시는 겁니다. 왠지 내가 괜찮은 사람 된 것 같고 나 좀 성공한 것 같아. 그러면서 에비앙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라이터 중에, 여러분 라이터 잘 모르시죠? 네, 남자들이 갖고 있는 라이터 중에 지포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포? 지포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포라는 라이터는 베트남 전쟁 때 많은 군인들이 갖고 다니던 라이터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병사가 총알을 맞았는데 이 라이터에 박힌 거예요. 지포 라이터에 박힌 거. 우린 성경인데 얘네들은 지포 라이터예요. 우린 성경에 박힌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 지포 라이터에 이게 박히면서 그 사진이 아주 유명해져서 지포 라이터는 스토리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파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지포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게 되고 히트를 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상품들도 요즘에는요 그냥 좋은 상품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혈통주의만 의지하면요 스토리가 없습니다.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 없어요. 누구 아들이면 되니까, 누구 그냥 족하면 되고, 누구 손자면 되니까 아무런 스토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다 해먹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만남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C채널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자, 이거는 꼭 여러분께 홍보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그보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어머니. 우리 첫 번째 인터뷰어가 장상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장상 목사님의 이야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너무 설교 찾아 듣지 마시고 믿음의 스토리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설교도 귀하지만 자꾸 설교만 듣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 정말 믿음의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담겨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굉장히 그것들이 우리에 남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힘과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2편으로, 제가 지금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2편으로는 김장환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아마 센세이션할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뷰를 너무 잘하세요. 제가 지금 앞에 계셔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너무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은혜롭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술술술술술 다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복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스토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훈적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겐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나스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라비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루세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훈으로만 바른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다시 잡고, 우리는 겐 사람이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겐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오면 쓰임받고 우리가 오히려 믿음을 더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겐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계의 듣보잡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고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주셨을 때 우리는 미국만큼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되어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희생적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겐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나라가 계속 잘 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믿음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혈통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복 받는 나라 되려면요,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또 다른 갯나라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동남아 쟤네들 이런, 아니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 나라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 나라가 나중에 대한민국 같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저 미개한 사람, 아닙니다. 거기서 정말 똑바로 걘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그들이 레갑 족속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역전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돕고 있지만 에티오피아가 모르죠. 언젠가는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혈통주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고를 수 없고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도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통해서 복을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러한 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또 다른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세상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나서 구원의 길만 얻은 것이 아니라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광야에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겐 족속의 사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겐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복을 받고 이드로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도 복을 받고 겐 족속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이 쌍방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장인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장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드로는 믿음이 뛰어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보면은 18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원로 목사님의 동기이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증경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우리 장신대에서 수업을 하셨어요. 어떤 수업을 하셨냐면 이분이 교회 행정 전문가세요. 교회 행정 전문가. 그래서 그쪽으로 학위도 받으셔서 저희한테 교회 행정학을 수업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가장 먼저 교회 행정을 배우면서 첫 번째 다루는 이야기가 이드로의 이야기예요. 왜 이드로의 이야기를 다루냐 하면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재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모세가 민족도 이끌어야 하죠, 하나님과 상대해야 하죠. 게다가 재판이 막 쫙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그런 걸 보면서 장인 이드로가 와서 얘기를 해요. 너 혼자 이거 다 못한다. 왜 네가 다 하려고 그러냐. 사실 리더들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내가 다 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누가 좀 옆에서 가르쳐 줘야 돼요. 네가 다 안 해도 괜찮아. 그럼 이게 리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한 거고,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부르셨지 너 혼자만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 해야만 속이 시원하고 내가 해야만 일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모세 정도면 여러분 당연히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능력, 이거 모세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장인이니까 이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50부장, 100부장 세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로 재판을 담당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재판들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의 행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교회의 행정이 필요하냐, 바로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에 접근하시는 그런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드로가 만든 거예요. 교회도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좋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도 지금도 이미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합니다. 그 행정으로 예를 들어서 새신자가 왔을 때 새신자가 예배를 좀 편하게 드릴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교회가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행정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갖출 때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이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드로를 만나게 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에도 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서 완전히 놀고 지내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또 예수님 모르고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요, 혈통으로 장로님 되신 분들보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장로님 되신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혈통만 의지하고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가정이 부모님보다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가정. 뭐 찾기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가정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부모님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제가 솔직히 저희 부모님보다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요만큼의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도 정말 바라기는 제가 뭐 더 좋은 목회를 한다 이걸 떠나서 우리 부모님만큼만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제가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과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뭐 별다른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교회 언제 등록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은 마음에는 다 우리 교회 오래 나오셨고 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아들이고 집사님 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3분밖에 못 들었어요. 근데 3분 다 공교롭게도 처음 말씀해 주신 3분 다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첫 번째 분은 군인이었는데 원래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장모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내 딸이랑 결혼하려면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축도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예배 끝나기 10분 전에 들어와서 잠깐 앉아있다 축도 받고 나갔었대, 처음에는. 그러다가 군인이지만 장교이지만 계속 교회를 찾게 되고 새벽 예배 나갈 때를 찾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명성교회에 이렇게 잘 정착해서 이번에 피택 안수집사까지 되신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장교돼서 저는 그분 어떤 면으로도 봐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게 되더라고요. 갠 사람인데 아내 잘 만나서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아내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또 한 분은 뭐 원래 회사에서 술을 제일 잘 마셨대요. 그래서 별명이 주신이었대요. 주신. 네? 얼마나 술을 잘 마시면 주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봉사하면서 이제는 끊어야겠다 라고 해서 술과 담배를 딱 끊고,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잘 믿는 혈통에서 난 사람들도 몰래 다 술 마시고 담배 필 수 있는데 이렇게 갠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갠 사람인데 나 술 끊었다는 거예요. 갠 사람인데 나 세상 끊었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오히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이사를 왔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에 사시는 집사님이 명성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참 신비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겐족속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겐족속 사람들이, 겐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 후손 여기 누가 있어요? 올라가 봤더니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더라.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비슷하게 생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린 다 겐족속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겐족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맺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맺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만남의 복을 받았다면, 누군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게 되고 명성교회에 오게 되고, 여러분 명성교회 여러분 전도하신 분 지금 저주하세요? 아니면 감사하세요? 내가 명성교회만 안 왔으면 이 새벽 예배 안 다니고 살 수 있었는데 명성교회 와가지고 지금 권사 되려고 새벽 예배 맨날 나가고. 여러분 명성교회에 오신 것도 분명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만남의 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옛날에는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았는데 왜 지금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옛날에는 이사만 와도 윗집 사람이 와서 전도해서 교회 나왔는데 왜 이제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합니까? 저는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갠 사람의 은혜를 안다면 이 땅에 수많은 주에 아직 부름받지 못한, 아직 나오지 못한 선택받은 예정 입은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전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참 많았으면 좋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 할렐루야. 명성교회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혈통주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쓰임받고 이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난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바라는 것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겐사람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만남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스토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신앙이 있게 하시며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받고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가정들마다 겐사람의 가정처럼 주여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나무도 하나님 주여 저에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꿈꾸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삼보게 하시고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만 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주의 종이니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의 장애에 잡아주시고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너무 잡게 하셨으며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쫓아가는 주의 자녀를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잘 만난 사람들, 믿음의 부모님 만난 사람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대가 이어갈수록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 가정들 하나님 그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의 가정들 잘 예수님 잘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미디안 광야의 겐사람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유다 족속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들이고 부족한 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라합과 같은 딸이었고 롯과 같은 딸이었고
하나님, 우리는 갠사람 같았는데 주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믿음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영원토록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은 믿음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 훌륭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며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그 부모님의 믿음을 뛰어넘는 담장을 넘어가는 넝쿨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종의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엘리의 자녀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하나님 경외하는 갠사람과 같은 주의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레갑이 나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은혜 주시되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대, 40대, 50대 예수님 믿은 사람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날로 생명이 있는 주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겐족속을 불러 구원케 하시고 온 세계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집에서 있는 성도들,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여러 우리 교육관, 우리 여러 은혜를 사모하여 지하에서부터 방방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